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저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해가 떴는지 졌는지도 모를 만큼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도 어머니의 떠남을 알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조금 차가웠고 창밖엔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병실은 그날따라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따뜻함조차 제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손끝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안엔 시간이 멈춰버린 구석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일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 계셔야 하는 분이 이제는 안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건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한 시간도 결국 인연이었고 이제 그 인연이 다해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마도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인연을 맺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만나 이번 생에서는 어머니와 아들 또는 딸로 인연을 맺은 것이겠지요. 그 깊고 깊은 인연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품을 얻었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먼저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의 길, 다시 돌아오는 윤회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번 생에서의 모든 고통을 놓고 극락의 연꽃 위에서 평온히 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마음 한켠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많이 웃어드리지 못한 것, 더 많이 안아드리지 못한 것, 바쁜 일상에 치여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한 것까지. 이별의 순간이 닥치고 나니 모든 사소한 일이 후회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저는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천천히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슬픔이 밀려오더라도 그 마음마저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늘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기를.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바로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바라는 것 없는 보시. 어머니는 이미 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어머니가 가시는 길이 평안하기를. 그 어디에서도 고통 없이 부디 부처님 곁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며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짧게나마 연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그 기도는 결국 어머니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몸은 떠나셨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계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반드시 이별을 맞이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별조차 초월한다. 그 말씀을 곱씹으며 저는 오늘도 어머니와의 인연을 되새깁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로 그립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으로 어머니께 보답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인연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짧은 두 글자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아직도 놓지 못한 마음까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괜찮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괜찮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희미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향 냄새가 그윽하게 감도는 펍당 한켠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반복되는 그 소리는 점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이야 너무 붙들면 아프단다. 조금은 놓아야 해. 그래야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어.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그 안에도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어머니를 잊지 않되 붙잡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집 안가득 어머니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리고 작은 불상을 모셔두고 정성껏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계시지요, 어머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마음은 흘러간다. 그 말처럼 저 역시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마음, 그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품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유산이나 돈보다 더 큰 것을 남기셨다는 걸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품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걱정하던 마음, 주변을 항상 챙기시던 그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어머니가 제게 남긴 진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머니를 대신해 작은 자비를 실천하려 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이 어머니를 닮아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한 노인의 등을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또 뵈었네요. 그 짧은 인사는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과 선한 행위를 다른 존재에게 돌려주는 일. 저는 지금 어머니를 향해 제 삶의 공덕을 회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시기를,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 맺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 안에서 이제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다, 잘 살고 있다. 그 목소리는 어쩌면 어머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 안에 어머니를 닮은 부처님의 마음일지도요. 이제는 어머니를 생각해도 덜 아픕니다. 그 자리를 따뜻함이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 위에 감사와 사랑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당신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 당신의 조용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지금 제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생의 모든 인연이 닿아더라도 부디 다음 생에도 어머니와 다시 인연 맺을 수 있기를.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먼저 알아보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저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해가 떴는지 졌는지도 모를 만큼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도 어머니의 떠남을 알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조금 차가웠고 창밖엔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병실은 그날따라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따뜻함조차 제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손끝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안엔 시간이 멈춰버린 구석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일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 계셔야 하는 분이 이제는 안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건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한 시간도 결국 인연이었고 이제 그 인연이 다해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마도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인연을 맺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만나 이번 생에서는 어머니와 아들 또는 딸로 인연을 맺은 것이겠지요. 그 깊고 깊은 인연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품을 얻었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먼저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의 길, 다시 돌아오는 윤회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번 생에서의 모든 고통을 놓고 극락의 연꽃 위에서 평온히 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마음 한켠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많이 웃어드리지 못한 것, 더 많이 안아드리지 못한 것, 바쁜 일상에 치여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한 것까지. 이별의 순간이 닥치고 나니 모든 사소한 일이 후회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저는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천천히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슬픔이 밀려오더라도 그 마음마저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늘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기를.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바로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바라는 것 없는 보시. 어머니는 이미 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어머니가 가시는 길이 평안하기를. 그 어디에서도 고통 없이 부디 부처님 곁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며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짧게나마 연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그 기도는 결국 어머니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몸은 떠나셨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계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반드시 이별을 맞이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별조차 초월한다. 그 말씀을 곱씹으며 저는 오늘도 어머니와의 인연을 되새깁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로 그립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으로 어머니께 보답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인연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짧은 두 글자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아직도 놓지 못한 마음까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괜찮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괜찮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희미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향 냄새가 그윽하게 감도는 펍당 한켠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반복되는 그 소리는 점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이야 너무 붙들면 아프단다. 조금은 놓아야 해. 그래야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어.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그 안에도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어머니를 잊지 않되 붙잡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집 안가득 어머니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리고 작은 불상을 모셔두고 정성껏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계시지요, 어머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마음은 흘러간다. 그 말처럼 저 역시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마음, 그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품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유산이나 돈보다 더 큰 것을 남기셨다는 걸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품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걱정하던 마음, 주변을 항상 챙기시던 그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어머니가 제게 남긴 진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머니를 대신해 작은 자비를 실천하려 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이 어머니를 닮아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한 노인의 등을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또 뵈었네요. 그 짧은 인사는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과 선한 행위를 다른 존재에게 돌려주는 일. 저는 지금 어머니를 향해 제 삶의 공덕을 회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시기를,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 맺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 안에서 이제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다, 잘 살고 있다. 그 목소리는 어쩌면 어머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 안에 어머니를 닮은 부처님의 마음일지도요. 이제는 어머니를 생각해도 덜 아픕니다. 그 자리를 따뜻함이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 위에 감사와 사랑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당신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 당신의 조용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지금 제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생의 모든 인연이 닿하더라도 부디 다음 생에도 어머니와 다시 인연 맺을 수 있기를.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먼저 알아보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올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